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우리 지난주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우리 첫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의미의 영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돌봄의 시작은 단어 자체는 매우 익숙하고 우리 이게 친근한 언어지만 돌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그러니까 돌보는 자, 양육하는 자가 영적인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상당한 영적인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시작이 어디 있냐면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건 시선이 열리는 것도 축복이고, 시선이 열렸다 하여 그 시선이 곧바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하려면 사랑의 불꽃이 일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불꽃이 일었다 하여 정말 사랑을 아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각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특히 남자는 여성을 볼 때 감각적이고 육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시각이 계속 가는 게 문제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부부 생활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감각적인 그 기초에 근거한 그 시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멋에 든 사랑과 보이는 사랑에서 국한되지 않고,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본성과 본체와 형상을 그 무엇도 재지 않고, 그 무엇도 나에게 더해지느냐 나에게 손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속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부생활 한 20, 30년 하셨죠? 30년까지는 아니고, 아직 우린 젊으니까 대체로 한 20년, 저도 올해가 20년 됐는데요. 이제 조금 알겠어요. 저는 사랑이 뭔 줄 안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제 안에 어떤 뉘우침이 있었느냐. 나는 아내의 겉모양만 사랑했구나. 나는 아내의 겉모습만 사랑했구나.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을 했구나. 나는 아내의 진짜 정체를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답답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갈등과 다툼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선이 열리는 게 중요하고, 열린 시선은 이동합니다. 시선이 열리면 이동해. 어떻게 이동하느냐? 나에게 있는 시선이 상대방의 인격적인 대상으로 옮겨져요. 이것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선이 우리 속에 열어지면,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만 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요. 그리고 어린 시선이지만 그 시선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은 구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시선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중심이 항상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시선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죠. 이걸 시선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내 삶을 해석하는 시선, 관계를 해석하는 시선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가 고파요. 그리고 어릴 때는 특징이 뭐죠? 항상 짜증을 내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이게 둘 중에 이제 우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저귀를 이제 실내를 했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짜증이 난다든지.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시선은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갖는 기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장성하면 배고픈 걸 참습니다. 그죠? 성장하면 배가 고파도 안 울어요. 참을 줄 알고. 장성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든지 우리 인생에 화날 거리가 전혀 안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를 마음을 동하게 하지만 내가 믿음이 시선이 커지고 장성하면 그것들 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과 안목이 생기니까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소화해내요. 별일 아니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둘째로 이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갖는 두 번째 의무인데 이것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자극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래서 자극과 도전은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분 고무적이죠. 좋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를 다르게 말하면 교제잖아요. 부부의 교제, 부모와 자녀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에게 좋은 자극과 도전을 우리가 주어야 하고 또 다른 지체로부터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의 선배니까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앞서 있으니까 나는 항상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주기만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훨씬 몇십 년을 세상을 일찍 살았으니까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가 주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목사는 양을 통해서 배우고 엄마 아빠는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배워요. 사랑을. 목사도 목양을 하면서 제일 커지는 게 뭐냐면 지식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데 한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큰 유익이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걸 배웠다. 그 한마디예요. 부모가 돼서 제일 큰 유익이 뭐예요?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자녀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이거예요.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관계성을 주느냐.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목적은 전부 어디 있느냐? 높고 낮음이나 내가 더 많이 수고했거나 네가 왜 항상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돼? 이게 아니고 신앙의 철이 없을 때는 항상 이게 헛헛해요. 무엇에 대해서? 관계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왜 내가 항상 이렇게 하루 종일 목양하고 목회하고 와서도 이렇게 내가 새벽 12시 반 1시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 내가 왜 버려야 돼? 좀 있으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잠 몇 시간 못 자는데 내가 이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이 양손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내가 버려야 돼? 이거 뭐 지극히 작은 예로 왜 내가 이렇게 자잘구레한 집안일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이게 저의 오랫동안 숙제였어요. 갈등이었어요. 이걸 내가 이런 것까지 굳이 다 남자가 해야 되나? 이게 옆집을 보니까 다 그냥 아내들이 다 해요. 근데 그걸 저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서는 또 설교 준비 죽으라고 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해 해야 되고 목양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제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가 뭐였냐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변곡점을 넘어서 보니 철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좀 하면 어때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 하나 보고 온 아내잖아요. 내가 좀 하면 어때요?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어때요? 내가 좀 더 품으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서운해하죠? 서운해하는 이유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한다는 걸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랑한 거죠. 그죠? 정말 아내와 남편의 속을 사랑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물론 사랑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성숙과 사랑의 안목이 작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안목과 시선이 커지니까 놀라운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사람이 따뜻해져요. 그냥 따뜻해져요. 관계를 향해서, 존재를 향해서 따뜻해져요. 눈을 살벌하게 안 뜨고 눈을 찢어지게 안 뜨고 답답하게 안 쳐다보고 짜증나게 안 쳐다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 우리가 아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사랑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좋은 자극과 도전이 때로는 부정적인 자극과 도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려하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그 부사적인 조건, 단서가 붙냐면 그냥 격려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게 왜 붙냐면 좋은 자극과 도전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은 그 부정적인 반대의 자극과 도전도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고받지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자극과 도전은 주지 말라 이런 얘기죠. 좋은 그러면 자극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할 때 간단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 자취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나랑 관계하고 있는 다른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자극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죠. 아우 저 사람이 저 아무개 집사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도 자극받아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이 이만큼 했다는데 나도 저만큼 해야지. 보통은 이런 식의 자극을 상상하는데 그건 자극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시기와 질투죠. 시기와 질투가 기초한 경쟁이죠. 그건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 그 자체를 보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흡수하도록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도록 진리의 말씀을 받는데 나를 자극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자극과 도전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성경적인 자극과 도전이에요. 아름답죠. 쟤는 나보다 일 많이 하는데 제가 나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보면은 보통 그런 것 가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요. 서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머리 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을 적게 하거나 손이 느리거나 일을 빨리 못하는 사람은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내가 괜히 위축되어지고 그런 자극과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받아들이도록 그분이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도전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고 보이는 방향은 우리가 일상적인 교회에서 경험하는 자극과 도전하고 방향점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벗어나도 벗어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벗어나도 벗어난지를 몰라요. 그게 좋은 건지 알아요. 열심을 무조건 많이 부리는 게.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가를 봐라. 다른 지체 때문에. 그죠? 그런데 잘못된 시기와 질투에 기초한 경쟁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진짜 실력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장성함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연약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 상태의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유념하고 관찰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걸 뒤집으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극과 용기와 도전을 주어서 그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중요한 말을 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지체에게 자극을 주는데 어떤 자극이 내 안에 화평을 심어요.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통은 사람이 관계성이 잘못되어지고 자신의 내용과 본질이 잘못되어지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을 내 밑에 둬요. 내 밑에 둬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파괴하죠. 무너뜨리죠. 이게 폭력이죠. 꼭 사람을 때려야 폭력이에요? 더 큰 폭력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잘났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신앙적 열심이 큰데 왜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요? 이건 여러분 매우 극단적인 거죠. 이건 잘못된 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격려와 작용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고 가슴 따뜻한 살맛 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겠느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 동기가 지나가다가 교회 들렸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 그래서 이제 안목이 있는 친구들은 이 교회 이름을 보면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를 바로 알아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걸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거든요. 교회 이름이 무슨 사람들의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셋자를 붙였잖아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친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람 사는 교회. 왜 여러분 성숙한 목사들이 왜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여러분 결국 목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곧 교회고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거나 색깔이 잘못 입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색깔이 검어버리니까 교회가 새카매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교회의 사람이 빨간색이면 교회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고민과 갈등의 접경이 어디에 나오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결국은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지는구나. 특히 목사가 어떤 목사이냐,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에 따라 교회는 너무나 다르게 바뀌더라. 그래서 가치가 어디로 보여지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목사는 더 이상 목회 못해요.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신뢰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옥합 같은 구슬 같은 소리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나 좀 잘하세요. 예, 구슬 같은 소리로 낭낭하게 얘기만 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좀 사람이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에서 얼마나 교회가 가슴 따뜻한 살만 나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지체가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고 장성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사랑과 선행의 격려죠. 이게 사랑과 선행의 격려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권하라. 그런데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는, 이 권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기생충 영화 봤습니다만 이 헬라하고 영어는 굉장히 이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파라가 옆에 페르거든요. 페르사이트가 기생충이 옆에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네, 이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 힘든 거, 마음이 아프고 낙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가엾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질수록 삶은 더 여러분 사막화가 되어집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영국 유학을 갔을 때가 27살인데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전부 편지를 써가지고 저도 학교에다가 영국 학교에다가 지원했고요. 전부 편지로. 그래서 한 번 가고 오면 한 달을 기다렸어요. 지금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하는 시대입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그 인터넷, 이 사이버 세계가 등장할 때 호모지니어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유럽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인터넷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생겨났어요. 왜? 앞으로 이 인터넷은 사람의 영혼을 더 고립시킬 것이다. IT 세계가 커지면, 팽창하면 사람의 더 사막화될 것이다. 마음의 감정. 그래서 유명한 유럽의 사회학자들은, 여러분 EBS 세계 명강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 강의를 들어요, EBS.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인터넷은 사람을 가축으로 만든다. 화면 앞에 고정시켜 사람을 마치 돼지우리, 소우리, 가축우리에서 애들이 이렇게 사료 주려고 하면 꿀꿀꿀꿀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다 모여든다고, 이 사료를 주려고 하면. 그것처럼 사람들이 화면 앞에 전부 다 모여든다는 이래. 그게 뭐냐? 사이버 가축화라는 거예요. 인터넷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가축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 이 안티 인터넷 운동이 이미 제가 20대 중반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세계적으로 IT 강국 넘버원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항폐해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인터넷입니다. 사이버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이렇게 세워라.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감정과 이성에 호소하여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복돋아 주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권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등반합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의 정상이라고 하는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 우리는 등반하는데요, 힘과 지혜와 경험이 있다 하여 나만 정상에 빨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제법 지혜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빨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죠. 힘이 좋으면 지쳐있는 다른 지체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신앙적인 아량,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것. 무슨 말입니까? 못 올라오면 내 손을 내밀어 줘야죠. 어떤 지체가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다만 봐요? 쳐다보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왜 첫 번째가 뭐냐? 돌봄이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아,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내 입장에 한해서 저 지체의 입장의 시선으로 헤아릴 수, 그래야 손을 내밀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힘들어하는 줄 아파하는 줄 눈이 없어, 안목이 없어.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너 왜 힘들어? 도대체 뭐가 힘들어? 그 김창욱 씨가 자주 얘기하는 소리 뭐죠? 세상은 다 그렇다. 너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네가 세상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과장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시선은 공감의 교류예요. 이 공감의 교류가 생기려면 내 자신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따뜻한 시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만 힘들어? 다 그러고 살아? 야, 너 밖에 봐라. 옆에를 봐라. 뒤에를 봐라.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아직 가슴이 냉랭해요. 다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리에 힘이 좋아서 산을 잘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올라오는 사람 앞에 아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손을 내밀어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 당겨주고. 왜? 내가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은 건 그 사람을 골리려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올리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줬죠? 그 사람 끌어올리라고, 약한 사람. 왜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내가 밀어주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좋으면 위에 먼저 올라가서 토끼와 거북이처럼 골려먹죠. 골려먹죠? 그리고 뒤에 내 힘이 좋으니까 뒤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서 간신히 기어 올라가는 산에 그 사람을 뒤에서 못 올라가게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성경은 악이라 그래요. 이게 악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내가 그 사람을, 올라가는 사람을 어떤 테크닉을 써서라도 교묘하게 써서 그 사람을 미끄러 내려지게 하고 그 사람이 미끄러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기뻐해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네.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상에 함께 안전하게 오르도록 하는 거, 이게 격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따뜻한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모든 신구약 성경의 말씀, 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내 몸을 사랑하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지 거기 왜 내 몸이 들어간지 아시겠어요? 설교의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교리교육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몰라놓고 교리교육 시켰을까요? 교리교육 안 시켰어요.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성경 공부 많이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성경 공부 안 했어요. 12제자들은. 우리보다 교리 공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왜? 사랑이 열어지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할 때 이 권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돕는 거, 그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역할로 오랫동안 트레이닝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곁에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때로는 권하기 위해서 그 지체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지쳐있는 영혼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거, 내가 그 영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기도는 손과 발로 하잖아요. 내가 손과 발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 교제의 장에서 이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그 영혼에게 나누어 주는 거. 결국은 그 영혼을 복돋아 주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과 관심과 자극과 도전,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먼저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일찍 부름을 받은 자, 로마서 12장과 14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선 자가 가져야 될 다른 지체를 향한 영적인 몫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찍부터 은혜를 주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찍부터 눈을 띄게 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셨는가? 연약한 지체를 향한 이 몫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기꺼이 감당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어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것이 다른 형제의 짐을 어떻게 해라? 서로 나누어 줘라. 나눠서 지거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취하라.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 모든 신앙적인 배움, 모든 신앙적인 은혜의 체험,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나는가를 봐야 돼요. 종국은 이거예요. 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자가 일어나느냐? 나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오느냐? 나 때문에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돌아서느냐? 이걸 보면 돼요. 뭐 다른 거 여러 얘기할 것 없어요. 뭐 얼마나 안다 모른다 이런 너무 불필요한 얘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가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몫이에요. 씨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성도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